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해요.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아담의 죄는요, 개인적인 죄도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가 되어버립니다. 아담이란 그 단어 속에는 개인을 부르는 단어도 되지만 인류를 향해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그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아담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는요, 생명이 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에게 부은다고요.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아담부터 전 인류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와도 거기서 분리된 거예요. 생명을 부으시고 독초되는 것이 좋지 않더니 하시더니 거기서 분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영적인 유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나온 아담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아담의 그 죄의 결과,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아담 허리에 있는 모든 인류들, 그 죄의 결과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그 죄가 유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사망은요,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한번 죽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이나 영적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 지구에 있는 맨 마지막에 태어나는 그 사람, 그까지에 대한 대표되는 존재, 그 아담, 그 모든 사람의 전체이기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죄인이고 사망으로 그 사망이 그 상태가 되어졌고 사망이 끝없이 존재되어지는, 사망이란 짐을 벗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거기 보면 두루두루 화염고무로 동편을 막았다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쫓겨난 것 같아요. 그쪽으로 쫓겨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동쪽으로 도망가 버리죠. 계속 동쪽으로 신할 그 반도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뭐 나중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거하면서 두 아들을 낳죠. 오늘이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담의 영적으로 범죄한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입니다. 그 전에 낳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망한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적인 상태는 사망의 상태,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슈가 이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그것도 아벨 거는 연락을 시켜버렸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을 시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다 치십시다. 근데 그걸 연락을 시켜? 이건 다른 옵션입니다. 영적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됐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전 그러면 핸드폰 기능 중에서 내가 핸드폰을 딱 끊으면 여러분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딱 한 기능 살아있어요. 이머전시 연락하는 기능은 딱 살아있어요. 전화기를 완전히 다 없애버려도 아무런 전화기, 못 쓰는 전화기, 멍텅구리 전화기라도 유선으로 연결 안 했어도 하나는 딱 연결이 돼요. 경찰서에는 딱 연결이 돼요.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요거다. 맞다 요거다.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가진 상태가 아니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우리 성경을 그냥 쓱 훑어봐서, 그렇지? 영이 죽어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인간이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 없는 자가 만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아벨은 생명에 하나님께 제사를 또 연락을 시켜요. 제사 드리는 건 그렇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연락을 시켜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공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맞다! 한번 따라합니다. 상한심령. 이것 때문에요. 아벨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아벨이 상한 심령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영의 그 생명을 사모하는 갈급함,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상한 심령은요, 구약시대 전반에서 흐르는 어느 면에서 복음이에요. 구약시대 전체에서 흐르는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상한 심령을 고백하고 오는 자는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잖아요. 동생 패 죽은 다음에 상한 심령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줘 버리잖아요.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할 때 상한 심령으로 나갔다면 아벨과 함께 그 제사는 연락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고개 쳐드는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고개 쳐들면 망합니다. 예전에 요즘에 게임방 안 가보고, 제가 한국에서 두 군데 요즘에 안 가봤습니다만, 오래전에 평생 한 번도 노래방 안 가봤고, 요 근래 게임방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전혀 안 가본 것 같아요. 얘들이 뭐 게임기에 보면 이 두더지 올라오는 거 있어요. 망치들 두더지 뿅 때려, 뿅 그렇게 맞고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외에 다른 걸 머리가 치켜 올라오면 그대로 둘게 되십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상한 심령으로 나가자. 이거로 나가야 돼요. 그것만이 응답시킬 수 있고 그것만이 상달시킬 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갔다면, 아벨과 같은 상한 심령으로 나갔다면 그 예배는 상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요.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가인의 제사는 외모가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가인은 죄를 애통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드린다 치십시다. 그러나 그걸 상달시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상한 심령,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찾아오는 자는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무시해버리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응답받아야 되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나중이고 그거는 나중이고 떡을 뜨니까 콩고물 떨어지는 거요. 그거는 떨어지는 거요. 그거는 근데 먼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영혼 하나님의 생명 앞에 나는 전적으로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이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한 심령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 보셨어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 고통,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번민하는, 내가 죄 때문에 번민해서 고통받는 그런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지 못하는 그 애통함, 현실과 상황과 저지가 나를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그 말씀 따라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애통이 돼서 상한 심령이 그게 다른 게 상한 심령이 아니라 내가 돈도 있고요 11조를 얼마 드리고요 모두 얼마고요 모두 얼마 이게 상한 심령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들이지 못하는 애통한 마음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 회개합니다. 모슬렘족에서는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만약에 도둑질 했다는 걸 회개하면 내놓잖아요. 손목이 잘리니까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는 일 있어도 절대로 도둑질 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손목이 잘리니까. 그거 내놓는 순간 손목이 잘리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해요. 쉽게 말하면 목숨 내놓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목을 내놓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당신의 처분만이, 당신이 주시는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 모슬렘권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라는 개념을 알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는 자들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만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소.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가오. 내가 영원토록 영원히 지옥 형벌이 날 기다리고 있기에 나는 당신의 은혜, 하나님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내가 영원토록 이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난 그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난 예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와 동급이에요. 마귀와 동급이에요. 내가 회개치 않으면요 마귀와 동급이에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고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와 그 사자에게 속한 자는 함께 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내. 왕은요, 세 가지에서 자유한 자가 왕입니다. 백성 굶어 죽어도 세금 징집할 수 있어요. 세금 뛸 수 있어요. 세금. 3천 국녀 아니라 3만 국녀를 해도요, 그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데려다가 군대 나가서 사람 죽이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는요, 남자들 데려다가 군대에 보내고 여자들에다 후궁 삼고 세금 띄는 건 이거 왕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적에 자유할 수 있어요, 왕으로서. 근데 다윗이 성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자기 침상에 벽에잎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고백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 왕가에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주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지키시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케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신 다음에 주후 80년인가 70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생깁니다. 이건 이적입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없어졌던 언어가 생겨, 이거는요 황당무계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36년, 35년 동안 일제 잡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일본 문화, 일본 언어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 문화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 잔재 사실 무척 많이 있습니다.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앵꼬나 써장사 그러잖아요. 앵꼬라는 소리가 MT가 영어로 일본 사람들이 MT라는 소리가 안 되니까, 비었다가 안 되니까 앵꼬 이래버렸다고. 바켓스 이거 다 일본 말들이에요. 이거 다 버켓이 안 되니까 바켓스 이렇게 돼버린 거고, 밀크가 되니까 미루코 이렇게 돼버린 거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제사와 예배는 상한 심령, 그 심령의 예배입니다. 가인에게는 상한 심령이 없었어요. 가인의 제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일지라도, 목사인 나일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치 않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냐면,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나는 버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회개하는 거예요. 가인의 외적 제사는요, 신약시대에 들어서 바리새인과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나구나. 바리새인들은 외모로 흠이 없을 정도로, 아니 근처에 팥뿌리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썩어 있죠. 속에서는 막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살인이 드글드글하죠. 근데 겉으로는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구하는 그 상한 심령이 없었기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봉사 충성하는 이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 스스로의 생명을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보이지도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끝없이 강구하는 거예요. 심장이요, 어제는 뛰었는데 지금 안 뛰면 죽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분이었었어요. 수년 전에. 심장이 예전 같으면 다 돌아간 거예요. 심장에다 호수 끼워가지고 지금 겨우 산 거지. 심장은 계속 떠야 살아있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끝없이 내가 받지 않으면 난 죽은 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치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 9절서부터 쭉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세리는요, 감히 서서 하늘도 우러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쳐박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가 그분이, 그분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 예수의 공로 힘입어 그 피로 씻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 회개거든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어요.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 난 영원한 사귐, 그것이 회개만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설령 넘어져서 자빠져서 진흙탕처럼 죄의 구렁텅이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부라졌을지라도 모든 불의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한 심령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보혈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놓치지 마세요. 회개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성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상한 심정 주셔서, 내 마음에 상한 심정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가짐, 영원한 만남,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히 받아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